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공창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풀과 씨만 있는 채소, 또 각종 나무들을 이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새싹들과 꽃들과 나무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od saw that it was good.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좋았더라 하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토브라는 얘기가 토브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선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은 아름다운 그런 새싹들이 돋아나게 되고 꽃이 피어나게 되고 많은 나무들이 푸른 그런 나무들로 변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아름답다, 그렇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식물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에 모든 생물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아주 좋았더라,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셔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한 하나님의 닮은 자기 형상에 닮은 그런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두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불순종해서 예전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악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땀을 흘려야 된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 삶이 고난의 삶, 호해의 삶, 어려움의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났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의 속성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살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마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서로 간에 대적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
푸틴이라는 사람 개인의 욕심, 그들의 정권의 욕심들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일들, 살인하는 사람들, 그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마귀의 생각들로 그 사람들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마귀에서 태어났던 그 나라들 중에서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에, 바사는 헬라에, 헬라는 로마에, 로마 제국은 마침내 그들이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많아하고 1453년에는 동로마 제국도 많아하고 이 땅에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귀의 그런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어떤 것이라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진실처럼 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선판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들에는 마귀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생각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마귀의 소리,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땅 우리 살아갈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거는 하나님 씨가, 하나님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죄를 범하고자 할 때라도 말려주신 하나님이시다.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었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가봐야 한다. 그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가기 전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지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기 이러므로는 말씀은 앞에 있는 8절과 9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요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에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몸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 구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고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알게 되느냐면 거기 보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죽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은 어떤 의를 주셨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의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서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속성을 하나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다. 그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대표적인 사람들, 가인과 아벨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처럼 살지 말라, 가인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살아가라. 아벨과 같은 사람, 아벨과 같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제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왜 살인아가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자세한 것이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 가인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 속에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물을 드린 것, 그 제물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정오와 미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정오한 것,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이 정오심은 누구에 대한 정오심입니까? 아벨에 대한 정오심이고 하나님께 대한 정오심인데 이것은 제물을 드리기 이전부터 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 살인하는 일,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의를 행하는 너무나 광범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런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신의 성품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의로운 자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말고 그 위에 그리스도로 덧입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드러나지만 그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위에 그리스도인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PR의 시대라고 그래요. 다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특별히 신학교에 가보면 전도사님들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 그건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책을 쓴 곽기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곽기문 선교사님은 케냐와 이 소말리아 지역 무슬림 인원들이 90% 정도 있는 접경지대에서 에일 토토라는 선교단체를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입니다. 이 무슬림 지역의 한복판에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슬람 과격단체인 알샤바브라는 그런 과격단체가 예고 없이 출몰을 해가지고 예배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 2월경에는 예배하는 한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무슬림 과격단체에 의해서 버스를 납치하는 일들, 여러분들은 아마 신문에 봤을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소말리 접경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드리는 예배지만 사실 요즘 그 예배도 우리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게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담보로 하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이슬람 과격단체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들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곽기문 선교사님이 그 설렘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설렘가에 있는 아이들이 이 곽기문 선교사에 가까이 오지를 않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오니까. 근데 그가 친절하게 그들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졌어요. 가까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묻는 그 첫 번째는 아저씨는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이름이 뭐냐?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면서 나는 파파라고 해. 파파는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것은 모든 이런 어려운 아이들, 설렘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나는 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파파라고 그래. 그리고 그들에게 나보다 더 좋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아빠 파파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이름은 파파라. 케냐에서 지금 선교사라면서 그의 이름은 지금 파파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 이렇게 열심을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치원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2개나 세워지고 교회가 5개나 세워져서 그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곽기문 선교사님이 이분이 선교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짧게 자기들의 신앙 간증들을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게 될까요?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열심히라도 제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씻지도 못하고 더러움 속에 그를 살아가고 있는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할 때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간증하는데 61세 된 엘리자베스 자매님이라는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슬럼가에서 손자들 여러 명들을 부양하면서 고달프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간증을 나누는 그런 짧은 순간 그 고달프고 찌드는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니고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희는 더 이상 이 슬럼가에 사는 가난한 노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자를 목에다 살려야 되는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간증을 하게 될 때 그 노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눈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이름,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의의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납니까? 세상에 짜증나고 힘들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 어떤 데는 내가 피해자처럼 생각되는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마귀의 자녀의 모습인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짜증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기쁨으로 그 속에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로 얘기하면 미움과 증오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 그런데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커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어디에 들어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언을 받고 있던 케냐의 그 설렁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로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증거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보지 못해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기쁘지요. 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따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가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이 아델포스라는 얘기는 같은 태에서 나타난 그런 얘기예요. 요한공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같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너희를 성도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요한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이 박해를 받고 또 거짓 교사들로 의해서 미혹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헛된 교리에 빠져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애초부터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벨과 같은 그 사람들, 그 속에는 여전히 그 속에는 정과 있고 미움이 있고 그 안에 살인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그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되었는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We know that.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때가 언제예요? 믿을 때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입니까? 오늘 구원받은 것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입니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Because we love our brothers.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신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이다. 이게 바로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만일의 경우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아직 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아직 그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나. 그런데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그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편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게 되면 우리 마음들이 편해요. 우리 눈이 편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회에서 그를 붙잡아 그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를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하게 됩니다. 자를 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돌을 들고서 치려하는 사람들, 그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의 마음 속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갖게 하였을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 마음속에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의 눈이 열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사랑하는 마음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증오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진실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나는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 자로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이제는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미움과 증오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송가 302